오늘은 유물론과 성애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나누고 우리의 본분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유물론과 성애화라고 하는 우리 주제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예배자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 성령 역사를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 성품이 변화를 받아서 삶이 변화되어져서 성숙해져 가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요한복음 24장에서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도 여기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간과 장소에 가서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과 그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도달해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것이 없이 모여서 와서 헌금하고 복 받아야지, 이 예배 드리는 거 숫자에 맞춰서 그냥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건 아니에요. 복은 구원과 복은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은혜로 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있어요. 본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니까요. 이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 우리가 성숙해져 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냥 막 성공할까, 막 형통할까, 막 부요할까, 권력을 얻을까, 막 행복하게 살까, 이런 걸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위치에 있게 되면은, 그런 신자가 되면은, 그렇게 믿으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사람들의 앞에 우러름을 받고 막 이렇게 해야지. 요건 어디냐면은 이거 이제 점집하고 절간하고 저 팔공산 기도원, 카톨릭에서 이런 것들은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런 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 할렐루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러주셨어요. 예배로 초청해 주셨어요. 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그 피조된 그런 그 피조물이라는 그 존재로서의 예배예요. 그런데 내가 더럽혀졌어요. 이 더럽혀진 것이 씻어지고 새롭게 되는 이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선포되게 되면 그 말씀 붙잡고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요,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헌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 길은 심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핵심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유물론과 성예화에 대해서 살필 때에 이런 그 분별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물론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문제예요. 왜 유물론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칼 막스가 유물론 자별론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유물론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은 철학에서 시작돼요. 철학에서. 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철학에서 나왔어요. 신본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만은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부정합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쫓아가지만은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를 부정하고 사람의 지혜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내보내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냐면은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는, 이게 인본주의고 이게 철학이에요. 그리고는 거기에 가서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그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는 무엇을 하냐면은 그 왕위를, 원래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던 그 왕위를 자연에게 물려줘요. 그리고 인간은 겸손하게도 동물의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동물의 자리로 갔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간다고요? 그 자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 자연 앞에 굴복한 그 존재는 동물이 추구하는 것과 동물이 목적하는 것과 그 의미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똑같아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서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나를 나 자리에, 자연을 자연의 위치에 놓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물론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은 고대 그 철학에서 시작이 되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는 현실의 본질을 자연물로 보는 철학적 입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 후에 칼 막스 이론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어요. 한번 살펴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있고 사람의 속임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사람 따라가면 에스겔서에서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속임수를 우리는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유물론과 성예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이 철학적 속임수를 한번 들춰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유물론이 있습니다. 탈레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인데 만물의 근원을 물로 보았어요. 물질적인 것이 세상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어요. 성경에서는 무엇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나를 창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본질, 그러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본질적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철학자들은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이고 물질적인 것이 세상의 본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
그런 그 신적인 것을, 창조주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낙시메네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공기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봤어요. 아까는 물이 근원이라고 보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공기가 근원이라고 보았어요. 공기가 압축되고 희박해지면 다양한 물질로 변한다고 주장했어요. 또 하나는 데모크리스토스와 레우키포스는 원자론을 제창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고대 그리스 유물론의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대 과학계까지 영향을 미쳤죠. 고대 로마의 그 유물론이 있어요. 에피쿠로스예요. 에피쿠로스는 원자론을 기반한 유물론을 발전시켰어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건 사도행전 17장 아레오바고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나타나죠. 그 에피쿠로스는 쾌락과 고통을 물질적 원인으로 설명하라고 했어요. 쾌락과 고통을 물질적 원인으로 설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유물론이에요.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신들의 존재를, 신들이 있다고는 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들이 인간의 삶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서구의 어떤 문학들이나 어떤 그런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름이 없이 아멘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들의 존재를, 그 초월적 세계를 인정하긴 하긴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아멘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루크테리우스는 에피쿠로스 철학을 계승하여서 사물의 본성의 대화를 통해 유물론적 세계관을 설명해 갔어요. 이 고대 로마의 그 유물론이에요. 근대의 유물론입니다. 근대의 유물론. 프란시스 베이컨, 그는 경험주의 철학을 제청하며 과학적 방법론을 강조했어요. 그는 자연 현상을 물질적 원인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식물의 성장은 햇빛, 물, 토양의 영양분과 같은 물질적 요인에 의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해 갔던 것이요. 근대 유물론의 또 하나는 토마스 홉스입니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모든 현상을 기계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어요. 기계론적으로. 인간의 정신과 감정도 물질적 과정의 결과라고 보았어요. 이것과 우리 기독교와의 그 연결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의 이실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실론. 이게 뭐냐면은 이 기계론적인 그런 측면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주셨죠. 그리고 나머지는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의 그 원리와 그 법칙대로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계를 만들어 태엽을 감아 놓으면은 그 태엽에 감아 놓으면은 그 시계가 작동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시계를 만드시는 것과 같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태엽을 감아서 그냥 그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놔두셨단 말이에요. 현대적 유물론입니다. 현대적 유물론은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는 유물론을 사회적, 역사적 분석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 역사적 유물론은 경제적 조건이 사회 구조와 변화를 결정한다고 주장했어요. 경제적 조건. 우리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뭐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택정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사회 구조가 이렇게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부유하고 존귀케 되지만은,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 사회 구조의 변화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스는 역사적 유물론으로 경제적 조건이 돈의 문제를 가지고 사회 구조와 변화를 결정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맥락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경제적 그런 조건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그 성패를 이렇게 구분짓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레닌이라고 하는 인물은 막스주의를 발전시켜서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과 이론을 정립했어요. 그래서 레닌이 이 막스주의에 기반한 이 공산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소련이 7천만이 희생되는 것 우리가 알죠. 기독교인들과 지식인들을 다 죽이잖아요. 소련만 그랬습니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서도 그랬죠. 캄보디아에서도 그랬죠. 공산화되어 가는 모든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자행되는 거예요. 현대 과학입니다. 현대 물리학과 생물학은 물질적 관점에서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탐구하며 유물론적 세계관을 지지하고 있다. 과학이 그렇단 말이죠. 요약해 보겠습니다. 유물론은 물질을 세계의 본질로 보는 철학적 입장으로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고대 로마,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철학자와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되고 개성되어 오고 있어요. 각각 시대와 학파에서 유물론은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 사조를, 이 흐름을 보고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있지 않으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백성들을 미혹해서 멸망에 빠뜨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되죠. 이 유물론에서는 신존재, 창조와 섭리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막시즘과 신막시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막시즘은, 막스주의와 신막스주의는 사회, 경제, 정치 이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현실이 만약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변화되어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불행을 겪게 될지 불보듯 뻔하죠. 어떤 불행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될지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11조 냈고 복받고, 주일 성수하고 복받고, 새벽기도 나가서 복받고, 섬기고 복받고, 봉사하고 복받고, 이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중세 카톨릭과 같은 것들이에요. 이 구원과 은혜는, 복은 은혜로 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본분을 다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그 문제예요. 막스주의와 신막스주의 이론은 근본적으로 막스의 사상에서 출발하여 각각 시대마다 욕구를 분출시키는 그 상황에 따라 진행해 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2편 말씀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그때의 분을 바라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규범을, 그것이 자기들을 내는 결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벗어버리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규범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택정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범이, 그것이 나의 생명이고 내가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송이 꿀보다도 더 달게 여기고 귀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이 철학에 사조된 이 유물론, 이 막시즘, 신막시즘은 그것을 벗어버리자고 한다 이 말입니다. 기본 개념입니다. 막시즘의 기본 개념, 역사적 유물론이죠. 경제적 조건이 역사적 발전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라고 보는 거예요. 생산수단과 생산관계가 사회의 구조를 형성하고 변혁을 이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계급 투쟁을 하죠. 사회는 자본자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갈등으로 구성되며 이 갈등이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본가와 노동자로 이분화시켜요.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원론적 이런 그 개념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의 이 이원론을 정말 경계해야 되고 잘 분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회를 갖다가 자본가와 노동자 이 두 계급으로 이원화시켜서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존재로 보고 노동자는 착취당하고 피해보는 존재로 이렇게 이분화시켰어요. 물론 자본주의의 그 본질이 퇴색되어서 왜곡되어서 그런 사회적 결과를 나타낸 것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본주의의 그 본질이, 근대 문명의 그 자본주의가 제네바 종교개혁에서 왔는데 그 본질이 왜곡돼서 천박한 자본주의가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인식하고 그 참된 자본주의 그 가치를 회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개혁의 그 정신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혁명과 사회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모순으로 인해 붕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자본주의는 변질된 자본주의는 그 내재적 모순으로 인해서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사회를 수립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선동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 혁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이제 믿는 자 사람들은 혁명과 개혁이라는 용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혁명과 개혁. 혁명은 남을 쳐서 바꾸는 거예요. 남을 공격해서 바꾸는 것이 혁명이에요. 개혁은 뭐예요? 나를 쳐서 바꾸는 거예요. 남을 쳐서 바꾸는 것은 혁명, 나를 쳐서 바꾸는 건 개혁. 이게 기독교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 종교개혁의 유산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종교개혁을 종교혁명이라고 하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쳐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개인이, 교회가,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죄 용서함 받고 성숙시켜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칼 막스의 유물론을 다시 살펴봅니다. 역사적 유물론이죠. 막스는 유물론적 관점에서 역사와 사회를 분석했어요. 그 역사적 유물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됩니다. 경제적 기반에 대한 문제예요. 막스는 경제적 조건이 사회의 모든 측면을 결정한다고 보았어요. 경제적 측면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그 사회적 측면이 결정되는 거예요. 즉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노동, 기계, 설비, 원자재, 토지 이런 것이 생산력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생산 관계예요. 생산력을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사용하며 생산된 재화 분배 결정하는 그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을 생산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적 생산 관계를 혁파해
생산력을 해방하면 이상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억압된 생산 관계라는 것은 아까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억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본주의는 그렇게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없어요. 그게 없는 것 본질을 제가 이제 그 제네바 종교개혁에서 그 근대 문명에 관한 그 정치는 민주주의, 공화정, 입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설명하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 변질된 그런 그 자본주의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그 참된 가치를 회복시켜 가야지 그것을 갖다 혁명으로 그것을 죽이고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바꾸는 것은 이것은 정말 더 큰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두 번째로는 계급투쟁이에요.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로 생산력 수단을 보유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갈등이 사회 변혁을 이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혁명이죠. 막스는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수립해야 된다고 보았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이상세계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이 역사적으로 이게 다 증명되고 확인된 바입니다. 주요 핵심이 뭐냐면은 투쟁적 혁명론입니다. 투쟁적 혁명론. 우리는 투쟁적 혁명론과 반대되는 것이죠. 개혁은 반대되는 거예요. 이 이론은 사회 변화가 단순히 정치적 변화뿐 아니라 경제적 및 사회적 변화를 포함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혁명이 단순히 권력의 교체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어요.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혁명을 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인간 해방론입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논의합니다. 막스는 인간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억압받고 소외되는 것을 문제 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제안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이 결과를 그 공산화된 그 나라들의 그 결과들을 보면은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는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 해방론의 첫 번째로 소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과 그 결과물로부터 소외된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노동자가 생산 과정에서 단순히 기계처럼 일하게 되고 자신이 만든 제품에 대해 아무런 소유권이나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러한 소외는 노동자의 자아와 인간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거가. 그 변질된 그 자본주의 체제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결말은 그 설득에 그 선동된 그 결말은 정말 비참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 소외에 대한 네 가지 형태를 설명했는데 노동자로서의 소외예요. 자본가는 일하지 않는데 노동자들은 뼈 빠지게 일해야 된다는 소외감이죠. 노동의 과정에서의 그 소외죠. 또 인간의 본질로부터 소외, 천민이죠. 그리고 다른 인간과의 소외죠. 인간관계에서 차별받는 거예요. 억압받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설득에 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선동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두 번째로는 계급투쟁입니다. 막스는 역사가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보았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이 끊임없이 갈등을 겪으며 이러한 갈등은 혁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봤어요. 이런 해결점을 혁명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개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개혁으로. 혁명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개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남을 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나를 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노동자 계급이 자본과 계급을 천복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진정한 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 결과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증명되어 있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잉여 가치입니다. 자본주의는 노동자로부터 잉여 가치를 착취함으로써 유지된다고 막스는 주장했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나머지 잉여 가치는 자본가에 의해 착취된다고 봤어요. 이러한 착취 구조는 노동자의 인간성을 침해하며 그들이 비인간화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잉여의 가치에 대해서 네덜란드의 독립 이후에 네덜란드에서 그 자본주의가 실현됐을 때 오염되지 않는 자본주의예요. 그들은요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네덜란드 사회도 그런 그 공정한 그 가치보다도 공의와 정의에 기반한 그 가치보다도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 체제로 이렇게 변질되면서 네덜란드가 이제 사회가 완전히 부패하고 오늘날의 지상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가 됐잖아요. 부패한 사회가 되었잖아요. 이런 측면들을, 이런 이 가치들을 종교계, 초대교회에 있었고 종교교회에 있었던 그 참된 가치를 우리가 찾아서 회복해 가자고 제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막스는 자본주의를 넘어 공산사회를 제안했어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계급이 없고 생산수단이 공동 소유되며 개인의 능력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가 실현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대로 됐습니까? 이는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해방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어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 필요에 따라 공산주의 사회의 핵심 원칙으로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체제를 말하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로는 인간의 자유와 해방이에요. 막스는 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인간의 자유와 해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억압과 소외를 극복하고 공산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이루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요약해 봅니다. 막스의 인간 해방론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기 자본주의는 변질된 자본주의예요. 지적하고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의 사상은 이후에 많은 사회자유들과 혁명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주요한 사상적 흐름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이걸 분별하고 있지 못하면은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막스주의의 주요 핵심을 봅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 다윈의 질환론에 영향을 받았어요. 루소는 뭐냐면은 자연인으로서 인간이 태어났는데 모든 규범들이, 윤리들이 억압하고 있어요. 올가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아까 시편 2편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살자는 것이죠. 욕구에 따라서, 인간의 욕구에 따라서. 진화론이라는 것은 창조론을 부정하고 그런 그 아메바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간이 되었다라는 설명이, 창조론을 부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이론이죠. 루소의 사회계약론,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았고 엥겔스의 과학적 사회주의와 합류하여서 1848년 공산주의를 선언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신의 실존과 창조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핵심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막스의 이념 속에는 뭐냐면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에요.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유물론, 자본론, 과학적 사회주의, 투쟁적 혁명론, 인간 해방론, 대립과 투쟁으로 성장한다. 인간관계 사회 대립한다. 계급을 타파하자, 해체하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가정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억압하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억압받는다. 부모와 자식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들을 억압하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억압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 대립이라는 그 관계로 모든 구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타파하자는 것이죠. 이게 이 왜곡된 데서 출발하는 것인데 왜 이 왜곡된 것으로 선동하는 그 선동에 다 그렇게 다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불행을 자초했는지, 정말 이거 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이런 선동가들에 의해서 아니면 이런 유혹에 다 휘말려 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휘말려 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양극화를 해석하고 복지국가를 이루는 것이 정의다 그랬어요. 그런데 공산사회를 우리가 보면은 공산주의화되고 지금 사회주의 세상을 그 체제를 보면은 그게 정의롭습니까? 생산수단을 공동 소유해야 된다. 사유재산을 철폐한다. 화폐를 폐지한다. 그리고 가족제도, 종교 폐지, 여기서 말하는 종교 폐지는 기독교를 폐지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신앙과 윤리 교육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부모와 자식을 분리시켜야 된다. 공동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부모들은 윤리 교육을, 신앙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부모들로부터 자식들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여성을 소유하는 체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혼이 여성을 소유하기 위한 체제로 보이니까 우리가 무식하고 우리가 무개념으로 살다 보니까 어긋난 개념의 그 남성들이 자기가 힘이 강하다고 여성들을 그냥 괴롭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그 남편들이 존재하잖아요. 무식하고 참 무자비해서. 그런데 이런 개념들을 일깨워서 참된 가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그렇죠?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로, 이렇게 이 개념을 이렇게 개혁시켜야 되는데 이걸 갖다 혁명적으로 그냥 없애버리자는 것이. 결혼을 여성을 소유하기 위한 체제라고 말하고, 여성의 성을 공유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된다고. 이 막스의 그 이론에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성의 성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도화해야 된다고. 이 막스 이론에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막시즘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게 됩니다. 종교를 폐지하여 전통적 가족 관계의 결속력을 없애고 막스의 세계관을 확산시키자. 이게 막스주의의 핵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신막시즘이 나옵니다. 이제 당시 지식인들은 막시즘이 1843년 공산주의 선언으로 공산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그 잔인함과 끔찍한 불행을 보고 폐기돼야 될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던 때에 니체와 프로이드를 통해서 신막시즘이 다시 시작하게 돼요. 니체와 프로이드를 이제 설명해 갈 겁니다. 신막시즘이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투쟁, 혁명을 통해서 불행을 조장했다면, 신막시즘은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투쟁, 혁명을 하는 불행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돼요. 막시즘은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선동해서 투쟁하고 혁명하게 하면서 불행으로 갔고, 신막시즘은 성적 문제를 가지고 선동해서 투쟁하고 혁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분명히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로마서 1장 24절 27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으로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버려두신 거예요. 프리드리 니체에 관합니다. 니체에 관합니다. 니체의 철학에서는 노예도덕, 군주도덕 그리고 초인은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노예도덕, 군주도덕, 초인. 이 개념들은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새로운 인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에 중점을 둔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노예도덕입니다. 노예도덕은 약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정당화하고 강자들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도덕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주로 용서, 겸손, 순종, 자비 등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강자와 권력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여기 왜곡된 거죠. 노예도덕은 권력의 지배를 억압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은 약자와 피해자 중심에서 갖고 있는 그 도덕률이고 용서와 겸손을 강조하는데 권력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그런 그 도덕률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같은 기독교의 가르침은 노예 도덕의 예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니체는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군주도덕이에요. 군주도덕은 강자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덕 체계입니다. 이는 자부심, 용기, 귀족적 가치, 창의성 등을 중시하며 약자와 용서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용서하고 섬기고 이러는 것보다도 그냥 지배하고 정복하고 뭐 투쟁하고 뭐 이런 것으로. 군주도덕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되죠. 우리의 삶을 우리는 우리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우리는 강조를 하죠. 기독교는. 특징은 강자와 귀족 중심이죠. 자부심과 용기를 강조하죠. 창의성과 자기 확립을 강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규범에서 벗어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자기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이상세계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도 귀족들이 추구한 가치나 영웅적 행동은 군주 도덕의 예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혁명가들 싸워서 이겨서 이렇게 정복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초인이라고 합니다. 초인은 니체가 제안한 새로운 인간상의 개념으로 기존의 도덕과 가치를 초월하여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어떤 도덕률이나 신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벗어나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의미한다. 초인은 노예도덕, 군주도덕을 모두 넘어서는 존재로 자기 극복과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힘을 다해서 남을 정복하고 죽이고 쳐서 정복하는 그 초인, 그리고 자기 그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징, 자아 극복, 새로운 가치 창조, 자기 주도적 삶.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 니체의 선언은 초인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에게 매이지 않고 신의 규범을 버리고 그건 죽었다고 치고 이제 자기 가치를 창조해 가는 것이에요. 요약하면 노예도덕은 약자와 피해자 중심의 도덕적 체계라고 하고 동정과 겸손을 강조한다. 군주도덕은 강자와 귀족 중심의 도덕 체계, 자부심과 용기를 강조하죠.
초인은 기존 도덕의 가치를 초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상, 이걸 초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니체의 이러한 개념들은 도덕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재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그의 철학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으며 현대 철학과 문학, 예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걸 보고 잠잠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정확히 보고 이것을 대응해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 도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필 거예요. 기독교 민주주의 윤리, 사랑, 용서, 겸손, 섬김, 순종, 희생 등 타인의 기대와 규범에 얽매여 자신 주도적이지 않는 것, 약자들이 자기 보호와 자기 보호를 위해 창출한 그런 가치들이다며. 근데 군주 도덕은 뭐냐? 주인 도덕, 귀족 도덕이에요. 자신의 힘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창조적인 삶을 개혁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자기 욕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창조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인 도덕적 상태라. 이게 하나님의 그 도덕률을 배제시켜 버리고 인간의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그 도덕적 상태를, 새로운 신이 없는 신존재를 부정한 새로운 도덕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 이게 군주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군주들은 항상 법 위에 존재합니다. 법 위에 존재해요. 우리 죄성들은 그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막 영웅들이 나타나면 그게 막 그냥 그렇게 열광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적인 관점으로 정확히 분석하고 있어야 됩니다. 초인은 인간을 넘어선 존재예요. 신일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존 도덕적 가치 초월한 새로운 인간이에요. 도덕적 가치를 초월하고 비도덕적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그 새로운 인간, 주인 도덕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다는 주인의식,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있어야 됩니다. 초인은 노예 도덕을 극복하고 군주 도덕을 실천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이상적인 인간 상태를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니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주요 핵심, 신존재 창조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적 민주주의적 윤리를 약자 노예 도덕으로 간주한다는 것, 강자의 군주 도덕을 찬미하며 그 구현자를 초인이라 명명한다는 것, 근대를 극복하기 위해 신은 죽었다고 했어요. 인간은 신이 될 존재라고 주장했어요. 나의 가치는 내 안에서 찬다. 우리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그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 안에서, 그 뜻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가치는, 나의 가치는 내 안에서 찾는다는 게, 불교도 참나를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특히 그 막시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막시즘에 기반한 이 니체의 이론이 그렇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절대 진리, 기독교의 절대 가치, 기독교의 절대 도덕의 우상을 철폐 제거하고 개개인의 가치 낙원 창조하라, 이렇게 말하는 철저한 인간 중심 사상으로 심어지고 있죠. 개인의 욕망 문제를 사회적 계급 관계로 결부시켜 프로이드 사상에다가 막스주의를 첨가한 프로이드 막스주의를 만들어냈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이 프로이드는 아까 지금 그 니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진실한 사랑의 관계보다 성애화를 강조한 정신 분석학을 내놓았죠. 성애화에 분석된 그 정신 분석학, 이것이 오늘날 모든 상담학의 기반을 이루고 있어요.
심지어는 기독교 신학교에서조차도, 기독교 상담학에서조차도 이 니체의 이 성애화에 기반한 정신분석학으로 다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애화라고 하는 것은 성욕 에너지, 리비도가 모든 인간의 행동의 동력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성욕이 인간의 모든 행동의 동력이 된다 그런 거예요. 인간을 성적 본능에 의한 존재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성적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존재 규정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성욕망을 공론화했어요. 그래서 억압된 성욕망을 해방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성욕망을 해방해야 돼. 기독교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 간음하려고, 성욕망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성욕망을 공론하고 성욕망을 해방시켜야 된다. 성욕구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자기의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회적 금기를 무너뜨리고 부도덕 행위를 합리화했죠. 프로이드는 개인적 성욕망을 해방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제 이후로 나오는 빌름 라이는 집단과 사회적 성욕망을 해방해야 된다. 개인의 욕망을 해방해야 된다는 프로이드의 주장과 이 라이의 집단과 사회적 성욕망을 해방해야 된다는 것이 성정치 혁명으로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또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지금 유엔과 모든 정부들이 지금 이걸 좀 주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가 직시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이걸 직시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고 이 문제점을 이 도탄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그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물론과 성애화는 인간의 정신과 현실을 이해하는 두 가지 그 중요한 관점인데, 이것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먼저는 유물론, 정의. 유물론은 물질적 조건이 인간의 정신과 정신적 현실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철학적 관점입니다. 이는 물질적 세계가 모든 존재의 근본이며 인간에 의해 사고 물질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주요 주장은 인간의 정신과 의식은 뇌와 같은 물질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물질적 조건이 변화하면 정신도 정신적 현실도 변화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 사상가가 칼 마르크스죠. 유물론적 관점을 통해 사회 구조와 인간의 의식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경제적 조건이 사회의 모든 측면을 결정한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막시즘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신막시즘의 이 성애화, 프로이드의 이 성애화, 니체의 영향으로 그 영향을 받은 이 프로이드의 성애화는, 정의가 뭐냐면은 성애화는 성적 본능이 인간의 정신과 정신적 현실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관점입니다. 이는 성적 욕망과 본능이 인간의 행동과 사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주요 주장은 인간의 정신적 현실은 성적 본능과 욕망에 의해 형성되며 성적 에너지가 인간의 행동과 사고를 주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 사상가는 지그문트 프로이드, 성애화의 개념을 통해 인간의 정신구조와 성격 발달을 설명했죠. 정신분석학에서. 그는 성적 본능이 인간의 무의식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거에 근거해서 인간을 해석하고 상담하는, 그걸 의해서 인간을 해석하고 치료하겠다는, 사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죠. 기독교와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비교해 보고, 유물론의 정의는 물질적 조건이 정신과 현실을 결정한다고 본 것이고, 성애화의 정의는 성적 본능이 정신과 현실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주요 주장은 유물론은 물질적 조건이 변화하면 정신적 현실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애화는 성적 욕망과 본능이 행동과 사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대표적 사상가는 칼 막스와 지그민트 프로이드예요. 세 번째로는 빌헬름 라이입니다. 막스 사상의 프로이드 이론을 접목하여 성정치 성혁명 운동의 기반을 구축했어요. 구체적으로 강력합니다. 이것이 그가 제창한 이론은 오르가즘 이론입니다. 오르가즘 이론을 만들어내요, 빌헬름 라이가.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윤리적인 가치가 있는 그 성인들에게는 이게 잘 먹히지를 않아. 경험적으로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인 사회가 안정되고 비윤리적인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고 극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거든, 성인들은.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성애와 교육을 주도했어요.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중국에 공산당도 모태똥이 지식인들이나 성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을 다 죽여요. 죽이다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을 동원해 가지고 홍위병을 조직해 갖고 그냥 싹 그냥 마무리를 해버리잖아요. 그냥 수천만을 죽여서 그냥 마무리를 딱 해서 공산화 시켰잖아요. 이 빌헬름 라이가 지금 이런 형태의 이 철학의 사조의 흐름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적 충동을 만족시켜라. 이게 그들이 가르치는 바예요. 나의 지상천국을 창조할 것이다. 성적 해방을 방해하는 것은 결혼 제도와 자녀 양육이다. 문화 성애화는 가정, 교회, 국가를 파괴하는 최적의 수단이다. 이걸 교회에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교회에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소화든 가족이든 파트너를 교체하여 오르가즘을 유도해낸다면 6,000년 역사에 인생의 모든 재앙이 사라질 것이다.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성적 해방을 방해하는 결혼제도, 가족제도 반드시 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해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지금 현실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 지금 이것이 지금 물밀듯 지금 들어와서 지금 자리를 다 이미 잡아버렸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돌이키지 못합니다. 돌이키지 못해요. 에스겔서에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듣지를 않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그 참으로 성경을 그 말씀을 읽어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 진행되잖아요. 이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적 해방을 방해하는 결혼제도, 가족제도 반드시 해체된다. 성을 금지시키는 부모와 교회로부터 아이들을 분리해야 된다. 억압적 기독교 성도덕으로부터 해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빌헬름 라이.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합니다. 문화 헤게모니 이론인데 친지전, 기동전이에요. 이걸 우리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회의 모든 악의 축들이 이 친지전, 기동전으로 말해요. 이단들도 이단들도 이것을 아주 정교하게 사용하더라고.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 이 친지전 기독교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원수 마귀 이단들은 이게 친지전 기독전을 아주 치밀하게 아주 교묘하게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교회 안에서 11조 내고 복받아라, 주일 성수하고 복받아라, 새벽기도 나오고 복받아라, 섬기고 복받아라. 교육, 언론, 학계, 예술, 문화 영역의 진지를 구축해서 기동전을 펼치라는 거예요. 요건 또 내가 좀 시간 관계상 좀 가지만 자세히 설명할 기회는 또 있습니다. 이때까지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인간의 생각을 개조해야 된다. 60년도부터 좌파 진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알아야 돼요. 1923년대부터 있었던 독일의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예요. 막스주의와 프로이드 정신 분석학을 융합하여 신막스주의를 주창하면서 유물론, 자본론 사상으로 사유재산을 철폐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종교와 가족 폐지의 원칙으로
사회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상이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 1923년도에 독일에서 이것이 유행했다니까요. 파괴하라, 너를 파괴하는 것을. 싸우라, 부르주아와 핵가족과. 만약 같은 사람과 2번씩이나 잠을 잔다면 부르주아적 악의 노예이다. 베를린에서 집단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2가지를 들어본다면은, 2 공동체를 들어본다면 코마넬이라고 하는 공동체와 코민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이 해방된 성을 실행했대요. 근친상간, 소화성의, 다자성의 불특정인과 공개적 실행을 했어요. 공공장소에서 섹스하고 이런 것을 실행했어요. 미디어는, 당시 미디어들은 열정적으로 이걸 보도했는데 어른과 아이들끼리 성관계를 불호조화적 소유 개념이 없는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미화하면서 이렇게 보도했대요. 이어서 마르쿠제의 성욕망 해방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프랑스의 68혁명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마르쿠제는 프랑스 68혁명의 영웅이요, 신좌파의 아버지로 불린다는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이거 상세하게 가르쳐야 돼요. 60년대 철학의 사조죠. 68혁명을 기점으로 그 철학의 흐름이 뭐냐면 구조주의예요. 사물의 의미는 대립한다. 한쪽은 억압하고 한쪽은 억압받는다는 것이에요. 문화적 구조를 분석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빛, 어둠, 순결, 불결, 참과 거짓. 이것이 심리학, 인류학, 심리학, 정치학 등에 적용돼요. 다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한 다음에는 뭐냐면은 해체주의예요. 대립항에 기초한 관습 문화 구조를 해체하고 모순과 허위에서 인간을 해방해야 된다고, 이 해체주의가. 그 다음에 해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수정을 해야 되죠. 수정주의가 나오죠. 막시즘을 진리로 간주하는 이 수정주의, 본디 주장을 수정하려는 태도, 원래적인 것, 본질적인 것, 개념들을 다 수정하려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 청교도 정신에 기반했고, 미국이 340년 동안 그 청교도 정신을 이어왔었는데, 이 68혁명을 기점으로 한 이 구조주의, 해체주의, 수정주의에 의해서 완전히 미국이 이제 이게 변질되어 가는 이 역사가 지금 오늘까지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신막시즘입니다. 막시즘 플러스 프로이드입니다. 성혁명령, 성정치입니다. 전통적 윤리, 도덕, 문화 대립하여서 문화 전쟁으로. 이걸 우리 읽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리 젠더의 주류화죠. 생물학적 남녀 성별 정체성을 해체하고 사회학적 제3의 성, 수십 가지 성별을 구분하는 이 젠더 주류화. 다양한 성 지향성은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성의 그 정체성이 뭐 아까 나는 53가지로 봤더니 아까 뭐 100가지로 분류된 그런 그 구분도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치원에서 애무방을 운영을 하면서 포괄적 성교육을 가르치는 그 유치원에서는 애무방을 설치를 해서 애들 둘씩, 남자와 남자끼리도 넣고 여자와 여자끼리도 넣고 남자와 여자끼리도 넣어서 서로 애무하면서 그 성적 정체성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한대요. 동성애, 근친상간, 수간, 소아성애, 인형애, 다자성애 등으로 성적으로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지금 외치고 있는, 이성의 결혼제도, 일부 일처제, 혈연 맺은 가족제도, 성규범을 해체해야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진다고, 성평등 민주사회를 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조기 성애와 교육은 성적 속이심과 성적 욕구, 성충동을 부추겨서 인격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폐륜적 성문화가 확산되죠. 이혼, 낙태, 성폭력, 성산업, 다자성애, 공공섹스와 같은 그런 것들. 이것이 유엔과 유럽 연합 정부들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이 제3세계 아프리카까지 또 이것이 지금 이 열풍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이 사상이 지금 만연해져 버렸다니까요. 지금 한국이 유일하대,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5.16 혁명을 하고 그냥 멸공 반공을 하면서 그냥 좌파적인 사상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동같이 지켰던 이 대한민국만 남았어요. 나는 이게 정치적인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상의 흐름과 현실적인 것을 정확히 보자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해야 돼요. 모더니즘은 18세기 계몽주의, 이성 중심주의의 합리적 사고를 중시했어요. 칸트와 헤겔과 같은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20세기 절대 진리 가치를 거부하고 다원성, 상대성, 해체 등을 강조한 비합리적 사고를 지향하는 것이에요. 니체, 프로이드 영향으로 비합리주의가 추구되고 있죠. 그래서 구조주의, 해체주의, 수정주의 신자파는 근대의 도구마에 대한 반기를 들었어요. 탈근대를 해야 된다는 선언을 한 것이죠. 개성, 자율성, 다양성, 대중성을 중시하고 절대 이념을 거부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탈이념 이론으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교회 안에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냈고 새벽기도 나오고 섬기고 그러게 복을 받으라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런 거 세상 것에 관여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 지도해야 된다고, 그게 목회라고. 기존 규범 진리는 모순이다. 전통적 남녀 부부 가족 해체하라. 동성애 이성의 구조를 파괴하라는 것이죠. 동성애냐 이성애냐 이런 것조차도 말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사회적 성, 그 50가지 100가지가 되는 그 성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그 성적 욕구를 그냥 해방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상대주의, 상황주의가 그 대두되고, 관용주의죠. 너무나가 막 기독교 윤리로 가지고 이렇게 엄격하게 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으라는 것이고, 실용주의라는 것은 각자가 어떤 이익적인, 각자가 행복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죠. 과학적 YX 염소체를 부정한다. 남자와 여자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68혁명입니다. 낭테르디의 기수사에서 자유혁명, 자유평등 파괴 유토피아를 제시해줘. 성적 억압에서 해방된 사회를 요구했어요. 이게 68혁명이에요. 뭐 다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하자면 포장해 갖고 왜곡시켜 놓은 것들 말고, 실제로 68혁명은 성적 억압으로 또 해방된 사회를 요구하는 이 낭테르 대학 학생들의 운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것이 글로벌 성혁명, 성정치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너 자신을 기독교 도덕으로부터 해방시켜라. 성충동을 만족시켜라. 구속 없이 살고 구속 없이 즐겨라. 모든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낙원을 창조하라. 성적 쾌락주의와 마약 문화가 대중문화에 진입하게 되는 이런 그 68혁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신막시즘 사상 계보로 글로벌 성혁명을 공권력으로 주도해, 국가의 그 공권력으로 주도해 가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이거 이 68혁명이에요. 권위주의와 보수체제 등 사회 질서에 한가하며 남녀평등, 여성해방, 학교와 직장에서 평등 요구, 반전운동, 히피운동, 마약운동을 확산시켰어요. 폭력 시위, 파업문화, 파업 확산, 무질서 파괴, 끔찍한 악몽이죠. 도덕적 권위, 국가 정체성 위기, 도덕과 정신의 재앙이라고 평가되고 있어요. 금지함을 금지하라. 구속 없는 삶을 죽어라. 혁명을 생각할 때 섹스가 떠오른다. 이런 구호들을 외쳐요. 기독교적이고 경건한 삶을 혐오한다. 반기독교를 선언한 것이죠. 교회는 나이 든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서구 사회가 68혁명에 이렇게 기독교를 이렇게 몰락시켰지만은 동양의 그 종교인 힌두교, 티베트 종교, 선불교 등은 고평가됐어요. 더 유럽에 그냥 서구에 확산되지만 기독교는 기독교만 퇴보되었다는 사실을. 칸트와 헤겔 중심의 합리주의, 이 계몽주의 사조들이죠. 니체와 프로이드와 니체의 비합리주의, 니체와 프로이드의 비합리주의, 이것이 현대 철학의 분수령이 되었어요. 탈근대주의를.
개인주의를 부추기고 사회를 바꾸는 데는 관심 없고 자신을 발견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네 욕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만. 선진국 대학생들의 불장난이라고 68혁명을 평가했어요. 우리는 두 가지 자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도덕성에 기반된 자유, 도덕성을 벗어난 자유. 두 가지 자유, 두 가지 연애가 있어요. 순결 연애가 있어요. 자유 연애가 있어요. 두 가지 복지가 있어요. 제한적 복지, 과도한 복지. 두 가지 민주주의가 있어요. 도덕적 기반에 선 민주주의가 있고 비도덕적 민주주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게 되시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토대를 완전히 전복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생물학적 남녀를 부정하고 사회적 남녀로 자기 결정하라. 세상에 남녀란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성 정체성을 해체한다. 남자와 여자라는 그 기준을 해체시켜라. 성적 지향은 언제든지 변한다. 근친상간을 금지하면 안 된다. 아버지, 어머니, 가족이라는 용어를 없애라.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법으로 통과된 것이 미국에 한 두세 개 주가 있다고 그래요.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성애적 표현도 말하자면 없애라. 이성애적 성관계 파괴 대상이라고 주장했어요. 젠더 키워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제시했죠. 이성과 과학에 대한 신뢰는 깨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절대주의는 없다. 상대주의와 상황주의로 관용적이고 실용적 각자가 해석하고 합의하면 된다. 이게 어린아이들도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에게 너희가 동의하면 성관계를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다. 이게 포괄적 성교육이에요. 동성애를 하든지 이성애를 하든지. 일부 다처제를 타파한다. 가족 제도를 해체해야 된다. 근친상간, 다자성애, 소아성애, 동성애, 인형애, 성애화를 추구해가고 이것들을 금지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이것이 지금 교과서, 영화, 게임에서 이 문화적으로 이게 좀 스며들어오고 있고 이를 강화시키는 정부 정책들이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성이 무너지면 가정, 교회, 국가, 사회가 무너진다는 건 자명하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와 국가가 기독교적인 건강한 성문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확산시켜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주일 성수하고 복받고 11조 내고 복받고 새벽기도 나오고 복받고 섬기고 복받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미국의 클린턴 오바마 대통령이 신막시즘 신좌파 진영이었대요. 그래서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그 파장을 일으키고 그렇게 성정치 성혁몽으로 그냥 매몰시킨 그 두 대통령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 국가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와 참여연대와 전교조가 공교육 현장에서 성평등 성해방을 교육하고 있어요. 지금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아니 군대 안에 남자들만 있는 데서 남자들끼리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놓으면 군대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에이즈 등 동성애를 통해서 발생되는 그 난치병들을 전액 무료로 치료해 줘야 된다. 성전환 수술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번에 그 개헌안에 지금 이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요것도 말고 차마 입에도 담을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는 아주 무서운 악법들이 지금 이 개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68혁명의 구호를 봅니다. 너 자신을 기독교 도덕으로부터 해방시켜라. 너의 성충동을 만족시켜라. 구속 없이 살고 구속 없이 즐겨라. 모든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창조하라. 성해체, 젠더 사상이 확산된 이유는 페미니즘으로부터 태동되었다는 것. 동성애 우호 세력과 성정치 이론이 합류되고 있고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 페미니즘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성도님 여러분들, 기독교 지식인들이요, 모든 지식인들이요, 직시하십시오. 직시하십시오. 기회 지나가기 전에 직시하십시오. 소크라테스에서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철학의 사조와 그 신학의 그 흐름을
혁명의 역사와 개혁의 역사를 지금 이 표에 제가 담아봤습니다. 이건 내가 성경 관점학당에서 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벗겨 바르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사명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섬기고 복 받으라고 하고 있어. 지금 얼마나 참 어처구니가 없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초대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중세교회를 알고 중세가 어떻게 절망에 빠져 있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세는 르네상스를 태동했어요. 종교개혁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근대 문명을 태동했어요. 계몽주의를 알아야 됩니다. 계몽주의는 근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공평과 정의가, 자유, 도덕성, 신앙. 이 존 노크의 프랑스 정치 철학가가 프랑스의 그 불행, 그 프랑스 혁명의 그 반복되는 그 불행, 미국의 독립을 가서 보고 미국의 독립의 미국은 자기들 프랑스식 말로 말하자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졌어. 전쟁이 없어, 투쟁이 없어, 혁명이 없으면서도 유토피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미국의 그 자유는 도덕성 위에 있고 그 도덕성은 신앙 위에 있더라라고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는 자유, 평등, 방해를 외칩니다. 대립, 투쟁, 혁명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참되게 그 가치를 알고 세상의 이 흐름을 알고 이걸 분석해야, 적을 알아야 적을 물리칠 수 있죠.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주 베풀어 주셨어. 분별하게 하시고 그 원수를 대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죄악에 심판될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도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거룩함을 이방 나라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현대의 교회들은 교회 안에 갇혀서 세상에 소금된 빛된 사명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회는 철학의 사조로 인해서 그 인본주의 그 틀에 갇혀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불행에 늦게 빠지게 되고 성정치와 성혁명으로 이 사회는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매독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성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저는 어떤 병원의 한 간호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가 그렇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해도 좋다고 하는, 근친상간을 해도 좋다고 하는, 다자성애를 해도 좋다고 하는
동물과 성행위를 해도 좋다고 하는 이 포괄적 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가르쳐서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동성애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먼저 부름받고 먼저 깨달은 자들은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외쳐야 됩니다. 이 도성이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손뼉을 치고 외쳐야 됩니다. 이 기독교의 이 교회가 무너지기 전에, 회파되기 전에 파수꾼들은 외쳐야 됩니다. 주의 성령님이 엘리야에게 감추어둔 8천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파수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